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의 결국은 뭘까요?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더 바랄 게 없는 만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묵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만족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가지고 행복하려 하고 권력을 갖고 행복하려고 채우려고 하는 그거하고 채울 수 없는 그 만족이 감옥에 갇혀서도 다 떠나도 아무도 위로자가 없어도 다리를 절며 살아도 그 주시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만이 아는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연회하고 잔치하고 즐기고 이 목적이 뭐냐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일락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니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만 더러운 짓을 그냥 모든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일서부터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한동안 주님께서 침묵하게 하시더니 불안했어요. 왜? 이동안이 출교를 당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회법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면 더 복잡해요. 근데 조용했잖아요. 물론 뭐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할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오죽하면 저를 광장으로 내몰았을까요? 아, 출교를 당했으니까 끝났겠다라고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겠죠. 저는 불안했어요. 이 엄청난 일 기도 없이 이게 과연 아무 문제 없을까? 저거 살아 돌아오게 되면 이제 막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부를 향해 갖고 돈 뜯어낼 텐데 변호인단 민변 11명이지 일반인 무슨 한 사람까지 40명까지 하고 이젠 다 손해배상 해가지고 할 텐데 엄청난 돈 뜯어낼 텐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출교를 당하기 전보다 더 복잡할 텐데 이게 지금 괜찮은 걸까? 아니나 달라요? 세상 법에다가 억울하다고 출교 무효 그 소송을 냈는데 세상의 경기위원회에서 이 소송 번호가 있잖아요. 엉뚱한 것을 써가지고 내갖고 대응하지 않는 게 돼가지고 자동 승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이 기가 막힌 이 사건이 이게 지금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미국 감리교회는 갈라져 버렸잖아요. 동성애 찬성팀, 반대팀 해가지고 갈라졌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지경인데 그걸 글쎄 변호사도 비싼 돈 들여갖고 본부의 변호사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걸 억장이 무너져.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죠? 항고를 했죠. 우리 본부에서. 지난 수요일 날 또 한 건 나 정직 억울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판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게 왜냐하면 판사들은 여기 여론을 살피거든요. 골치 아프잖아요. 교회 일인데. 근데 한쪽에서 이게 또 판결이 승소했다고 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마음이 막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게 한 달 뒤로 미뤘더라고요.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그 판결이 나왔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되겠거니 누가 하겠거니 이거는 아니지. 정말 최악의 상태 아니에요 지금? 장마철이죠. 폭염주의보 계속 그러고 있죠. 휴가철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휴가도 없어요. 계속 중국에서 처처에서 홍수 나가지고 그런 거 보시죠.
다 쓸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동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시대나 롯의 시대나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이루며 부부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을 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이 기쁨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통해 심지어 죽은 시체까지도 이 여러분 동성애를 내버려 두면 아이들하고 그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짐승하고 뭐 이 무성애라 그래가지고는요 이 신문에 보셨죠? 자동차 위에서 별짓 하는 거 그걸 다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걸려요. 그런 거다. 80몇 가지 성을 이거 다 허용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나열하면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도 이러했단 말입니다. 음란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체의 쾌락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달라졌냐 말입니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이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소리 들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이런 얘기, 복잡한 얘기 안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고장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관점도, 가치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멸망당하는 저주의 자식이 한 영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족,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 안에서의 주시는 그 기쁨, 만족, 우울감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게 되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자들을 모아주시사 대한민국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것에 속아있는 자들이 빠져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작은 일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를 따라